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마지막 당부, 이걸 설교라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유언이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 유언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또 그만큼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큰 얘기는 뭐냐? 바로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당부하는 것이 나오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인 것 같고 더 늘어서 보면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첫째로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오늘날로 치자면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 수중에 지금 와 있는 이 책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생 곁에다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하려고 힘쓰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지금까지 봤듯이 이 민족을 말살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싸워서 이겨서 순종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역들을 순종의 영역으로 바꿔가는 영적 싸움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을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기를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조금 참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을 싹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그런 표현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좀 안 하는데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막 속에서부터 올라와도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속으로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냥 교훈,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데 써야지, 너무 그런 말들을 쉽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다 100% 옳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성전이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민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 신앙의 어떤 원리를 정치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이 피바람이 날 거예요. 왜? 성경을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다 자기가 가나안이고 또 자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서 싸우면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온 세상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든 역사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림자로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실 수 있고 깨우치심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잘 해석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나만을 위하시는 분인 것처럼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되 여러분들이 지나친, 나에게 그러신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러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 고백을 하거나 말하는 것들을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영역들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싸워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것들을 정복함으로써 마침내 여러분 안에 안식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쉬게 하셨다,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안식, 그 쉼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쉼을 얻는 것도 완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도 바로 그와 같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로는 완성. 여러분들도 이제 내 할 일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완성됐다라는 것이지 다 부셔서 흩어버리고 끝내버렸다, 끝장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의 불순종을 다 걷어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지금 영역은 다 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위에로부터는 이제 이제 단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다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도시 왕국이에요. 세종시면 세종시가 하나의 왕국인 것처럼. 이 주변은 다 활동을 하지만 이 영역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민족들하고 살다 보면 우리도 대전을 왔다 갔다 하고 홍주나 청주를 왔다 갔다 하듯이 왕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를 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필요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못하게 하더라도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신에 대해서 듣게 되고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구보다도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너희들이 한 것처럼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과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두 번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남은 민족들을 가까이 혼인시키지 말아라 라고 금기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자기의 죽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완곡히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는 기운이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런 묘사, 죽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죽음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내가 이 육체가 죽는다라고 세상은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있는 거지 죽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공간, 이 물질을 이제 떠나게 될 날이 다가왔다라는 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이걸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세상이 가는 길, 곧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은 정복될 수 있고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성취하셨다.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도 마지막 가르침이 순종에 대한 강조였던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의 말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죽음을 앞둔 지도자의 마지막 당부는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꼭 지켜서 순종해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가까이해서 이방 신을 섬기거나 그들과 혼합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어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혜와 부에 가려서 그의 잘못된 치정을 잘 보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 지혜로움과 그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 국가의 정략 결혼, 모든 나라 공주들과 다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신명기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 다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서에서의 신명기 법전에 준하여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가 바로 그 신명기적인 신명기 법전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신학자들은 신명기 사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관점이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반을 쪼개서 10개 지파를 쪼개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줘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남한국 유다는 그나마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갔는데 므낫세 55년간의 통치에 완전히 정체성을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므낫세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강세여가지고 그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수교를 맺고 그 나라에 가봤더니 문화가 뛰어나고 종교가 너무 훌륭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와가지고 성전 앞마당에다가 그 이방 신상을 위한 제단을 떡하니 만들어 세워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용지물이 되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벌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당부로 유언처럼 남기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흐지부지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흐지부지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좋은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 만일 불순종하게 된다면 부나 어떤 것들은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어떤 부나 어떤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죽음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앞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를 도망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듯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유언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고 미래까지 내다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도 해석하고 현재도 해석하고 미래도 해석하듯 내다보면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